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그 목적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제도를 만드신 것이 제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첫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제정하신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또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가지 제도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제도, 하나는 결혼 제도. 이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꼭 인간들이 지켜야 하고 또 지키고 있어야 할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 제도,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창세기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인간을 다스렸고 어떻게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새와 짐승을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첫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두 가지 특이한 사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보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각종 새와 짐승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이끌어 오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이끌어줬다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또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두 가지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의 주목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이 이 들짐승들 모든 각종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두 번째, 이 아담이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첫째로 첫사람 아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종 동물이나 이런 새들을 지을 때는 남수 짝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 짝지어진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고 있는 것을 아담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본능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셨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는 것이나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도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이런 뜻도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아담, 남자 한 사람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이제 먼저 혼자서 모든 들짐승들 이런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그것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함이 많아요. 혼자 살 때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고 신앙하고 살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부족함을 더 채워주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여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 번째, 남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 남자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셨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재료로 만들어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는 1차 가공품, 여자는 2차 가공품이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든 남자에게서 또 갈빗대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수술할 때 마취 시켜서 아주 죽은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게 수술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깊이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 이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었다. 이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첫
사람, 이 아담에게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몸속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꼭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없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남자 여자만 만나면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남자와 여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것은 뭔 말이냐? 이 결혼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깊이 잠든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까지, 이끌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로 기다리라. 참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것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눈에 마주치면 그저 좋으면 그저 결혼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들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여자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 남자를 위해서 지금 여자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 잠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고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참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아버지가 딸의 손을 이끌고 신랑에게 이렇게 건네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고 와서 이끌고 오셨다는 거죠. 이끌고 온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최초의 신앙 고백하죠. 사랑의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적인 입장을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결혼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아서 정들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줘야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은 이제는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모끼리 만나서 그저 아들, 딸 데려놓고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부모가 결혼시키면서 부부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두 사람을 지켜놓고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유명한 교수가 박사님이 결혼 주례하면서 부부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데 성경적인 결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드셨고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리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례가 있었다. 하나님의 주례가 바로 뭡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자라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조심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죠. 먼저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부모 곁에 있는 겁니다. 부모와 만남이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만남을 통해 있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만남과 과정이 거쳐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결혼할 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첫째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떠나야만이 됩니다. 결혼할 당사자가 여튼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해야 돼요. 친구들을 떠나야 돼요. 형제들을 떠나는 거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의 시작이에요. 결혼의 이 시작이 잘못되면 불행해요. 결혼할 때는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가 보낸다고 시집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그래요. 장가를 보내야 되고 시집을 보내야 돼요. 보내지 않으면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에 행복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당사자도 잘 떠나와야 됩니다. 떠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튼 부모 곁을 떠나는 거다. 부모 곁을 떠나는 거다. 생활에서도 떠나고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떠나서 어디로? 이제 새로운 남자와 여자 자기 짝을 찾아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난 게 첫째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떠나서 연합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떠나지 못하고 함께 살았던 부모와의 부모와의 문화적인 거, 여러 생활적인 거, 습관적인 거 많이 있었잖아요. 또 형제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있었던 게 많았는데 완전히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연합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연합해야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이 달랐는데 그 생각을 하나로 만들고 몸도 달랐는데 하나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연합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연합이 잘 돼야 결혼이 행복한데 연합이 잘 안 돼. 따로따로 놀면 문제가 생겨요. 의견이 둘이 돼봐요.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둘이 되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혼은 연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려면 한 사람의 반의 양보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의견을 반을 접고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연합이 이루어지지.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으면 두 사람이 되면 의견이 둘이면 연합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양보, 서로 간에 양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양보 없는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생활 습관, 문화 습관 여러 가지 다 달라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 서로 간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행복한데 그게 어렵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한 몸으로. 정말 한 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대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모든 것이 상대방을 다 용납해주고 상대방에게 모든 허물을 다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도우라고. 어떻게 보면 이 첫사람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 떠나라. 연합하라. 한 몸 되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였다면 하나님이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만들어주신 제도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제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시해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면 여기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